어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먼저 우리의 기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원래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이제 힘써 지키는 일이 남아있죠. 3절에. 힘써 지키는 하나가 이미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죠. 이제 우리가 힘써 뭐 부부가 되자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이상한 말 아닙니까? 결혼했으면은 이미 부부고 이제 부부로서 잘 지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서 이미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다. 문제는 어떻게 힘써 지키겠는가? 우리가 이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힘써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겠는가? 방법이 뭘까?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만 보면 내가 따갑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한 발을 집어넣은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뺀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힘써 그것을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보면은 마음에 되게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나랑 워낙 안 맞아. 하여튼 처음서부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분명히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정말 특이하게 안 맞아. 하여튼 안 맞아도.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2절에 보면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 이거는 자신을 낮추고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거. 이거 이제 터득해야 될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인정해 주는 거.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박해 우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잘 좀 싫어해 그런 거를.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겸손이란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 말은 우리 스토트 목사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것은 자기의 장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찮게 여기는 게 이제 겸손이고 또 온유로 한다. 온유란 건 일단 문자 그대로 친절한 거예요. 젠틀한 거죠. 친절한 거. 누구나 쉽게 나를 접할 수가 있어야 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게 온유죠. 바보짓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누구나 쉽게 좀 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뭘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너무 뭘 자기 걸 너무 챙겨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온유를 스토트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그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의 장점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면 이 온유는 자기의 그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자기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벌써 된다면 자기의 장점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권리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준비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라. 이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화내지 않는 거예요. 발끈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화내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거 그냥. 참, 저 사람 저거 참 그래도 오래 참아. 그냥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안 바뀝니다. 요즘 막 컴퓨터 같은 거 핸드폰은 그냥 바뀌잖아요.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견뎌야 됩니다. 오래 견뎌. 우리 그 교회 리더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려고 오랫동안 몇 년씩 떠나야지 하다가 어느 날 좀 자신이 뭘 깨달았는지 그래서 나중에 리더도 되고 이제는 또 아주 충성스럽게 하고 있어요. 금방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게. 깨달음도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참어. 물론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래 참는 거. 그 사람이 그런 한심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거 오래 못 참으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죠.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도 차이가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차이가 있고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점이 크냐 작으냐의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거. 회사에서 왜 사람들이 지내기가 왜 힘들어합니까? 그런 다름을 잘 못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다름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워낙 다른 데다가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3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24시간을 지내도 3년 정도 지나야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서로 안다고 보고 그것도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요. 계속 알아가야 돼. 알아가. 그래서 오래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 이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질이죠. 우리의 이게 중요한 하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발해야 될 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 아주 위험해요. 사람은 정말 이상해. 처음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전혀 달라. 어떤 사람 처음 보면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아주 샤프하고 날카로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지나보면 아주 물이야, 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물 같은데 안 그래. 속이 얼마나 아주 꼬장꼬장할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팔 때도 처음 입교한 자를 뽑지 말라 그 말 있잖아요. 금방 그게 다가 아니니까. 알아보세요. 여러분. 알아보면 많이 달라요. 우리는 허상을 볼 제가 이제 형제나 자매가 처음에 선을 본다든가 할 때 부탁하는 그거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 한 3번은 최소한도 봐봐라. 그렇죠. 처음 보자마자 그거 안 돼요. 첫인상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내보세요.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련회 때 좀 처음 만난 사람 있을 거예요. 한 3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얼마나 다른데. 한 1년 지나보세요.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여행 같은 거 보면 금방 또 많이 드러나죠. 한 1주나 2주 한번 여행 같이 해보세요. 많이 드러납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용납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르다는 것.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공동체에서 하나가 잘 안 된다면 요 한번 4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겸손했는가? 또 자기는 자신의 이런 것들 주장하지 않았는가? 또 정말 오래 참았는가? 화내지 않았는가? 또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은 바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한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 가운데 부르심 받고 또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뉘는 것보다는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됨이 충분한 가운데서 이 통일성 가운데서 이제 각자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극적 목표는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은사의 목적이잖아요. 몸을 세우는 거. 몸을 세우는 거.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7절 원래 그러나 그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는 특별히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를 왜 줄 수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그걸 삽입절로 볼 수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이제 왕이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에 나눠주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이제 사단을 의미하겠죠. 그걸 다 잡으시고 이제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그 승리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걸 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 이렇게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건 사실 은사는 대략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러고 대충 보면 은사는 성경에 한 20가지가 정도 나와요. 제가 이 은사론을 한번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한번 할 때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이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사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표적인 이제 방언이 제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우리 내일 있나요? 저 공경접시 내일 있나? 그때 한번 제가 방언 문제 잠깐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뤄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 네 가지가 나온 것은 이게 가장 기본되고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바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이런 책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좀 하죠. 근데 사실은 꼭 목사, 교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13절에 우리가 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아는 일. 또 16절에 온몸이 각막을 통하여 도움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 물론 기본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할 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을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거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상호 유익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고. 바로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 이런 데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 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또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어서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는 것과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 믿는다는 건 우리 시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안다는 것은 특별히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비극은 그래서 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일날 11시 예배만큼은 참석하고 나머지 예배는 다 빠지며 기도 좀 하라 해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10분씩만 하면서 버티고 성경 읽으래도 왜 그렇게 안 읽으며 전도하라 그래도 왜 그렇게 안 하는가. 하여튼 뭐든지 하라면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뺀질 버티는가.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믿는데 그 다음에 알질 못해. 그러니까
깊은 부분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그 축구 같은 거 보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할머니가 나이 많이 할머니 축구 게임도 모르는데 그런 분 보고 1시간 40 얼마야? 1시간 뭐 중간에 한 40분 되면 또 보라 그러세요. 그분 보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흘러간 옛 노래라든가 뭐 장수 무대 이런 건 재밌어요. 젊은 사람 보고 장수 무대 보라고 해서 재밌나? 재밌나 요즘? 장수 무대 재미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직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려도 재미가 없고 성경을 보려니 이거 억지로 보긴 보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를 만난다고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서 그것도 이제 한 오래간만에 뭐 군에 있다 휴가 나갔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자매를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1시간이 길까요? 그게 1시간 반이? 그 긴 게 아니죠. 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직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난 좀 힘들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준회교회 우리 이제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빡세다. 빡세다. 뭐 밤낮 기도시키고 3주씩 이게 아니라 3주씩이 아니라 뭐죠? 3주 밖에 이렇게 나가야 되죠. 뭐 3주 밖에 안 하나가. 우리 이래도 될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아직 이 아는 일에 깊이 안 들어간 사람은 참 이런 수련 같은 게 힘들죠. 뭐 이렇게 3주씩이나. 프로그램 보니 뭐 이거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밥 먹는 거요. 자는 거고. 낮에 운동, 형제들은 축구가 있으니까 그걸 그래도 내일 축구를 기대하면서 혹시? 아직 그게 이제 이 아는 일에 아직 좀 멀어서 그렇죠. 빨리 이걸 즐길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 볼 때는 왜 너희가 기도를 1시간 반씩 하고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볼 때 왜 너희들 저런 공차는 게 저게 뭘 재밌냐? 월드컵 뭐냐? 할머니들이 볼 때 그렇지만 우리 본인은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 이번 기회에 3주 물론 길지 않아요.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단계까지 저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면 한 2달 정도 하면 좋겠는데 저 스스로 체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 과연 여러분 3주 안에 그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를 즐기는 단계로 이제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하든지 여러분 이거 목표 없이 3주 보내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나도 이전에 초대교인이 누리던 그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전도하지 말고 그럴까봐 막 걱정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하는 단계. 정말 하나님 교제의 단계로 내가 과연 이번 기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번에 한번 들어가고선 내가 더 이상 아무 생각 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봐야 되겠구나. 내 앞날의 문제. 앞으로 40년 남았고 그랬는데 내가 내 앞날을 좀 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 과연 요 정도 내가 시간 투자해서 그거 과연 발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약간 조급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3주인데 오늘 이제 3일, 수요일. 보통 수련 같으면 이제 절반 지났고 이제 내리막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3일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와갖고 한 사람도 내가 대화 안 하고 가는 사람 없도록 좀 이렇게 시간 날 때 대화도 좀 나누고 말이죠. 예. 자, 우리 작년에는 그냥 쉬는 시간에 전부 얘기만 해갖고 집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필요한 사람이 좀 식사하면서도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너무 조별끼리 식사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조화도 좀 얘기도 하고 여러분 참 아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얘기 못하는 사람들 식사 약속을 같이 해가지고 돈 부담 없잖아요. 사준 거 아니잖아요. 식사 같이 하자. 식사 같이 하자. 얘기 못했던 사람과 이렇게 식사도 이제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는 슬슬 좀 1대1로 좀 빠져나와서 누구랑 좀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좀 자기가 시간표를 좀 짜세요.
잘 좀 보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좀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교제, 이 아는 것에 따라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앞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차피 전도해야 되고 어차피 성경 볼 건데 이거를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즐거움으로 보낸다. 만약에 우리 게임 좋아하는 애 보고 부모들이 게임 하지 말아야 되지. 만약에 게임 좋아해서 얘는 막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보세요. 그럼 가능하면 좀 많이 해라. 그러면 어떨까요? 네? 좀 담도 좀 줄여가면서 해라. 게임을. 그만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막 하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 단계가 안 되면 이거 참 공과 그럼 참 공과해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랄 때 방해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거 방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걸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준비 안 될 때 우리가 요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요동되는 거 막 울다가 웃다가 좀 불안전하잖아요. 애기들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신앙도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아직 이 어린아이 단계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생각으로 자기가 많이 넘어가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자기 어떤 기질이나 자기 환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단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라가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가르침, 세상적 가르침,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세상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는데 나는 이게 대학 생활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 아닌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뭐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것은 뭐냐,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게 이 진리에, 원래 뜻이 진리에 꼭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진리에 꼭 매달려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는 방식이 연합되어서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연결되어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라가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축구에 11명의 이제 뭐 베스트 11입니다. 11명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 그 한 팀이 돼서 해야 되는 거지. 혼자 막 골 갖고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볼만 오면 자기가 그냥 막 수비수인데 공 끄고 막 자기가 막 다 해가지고 말이죠. 드리블까지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럼 막 자기 혼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잘 패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이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알아야죠. 자기의 그 포지션이 어딘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런 원리, 우리 함께 자라가야 된다. 이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이 원리를 많이 다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1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참 찬양하자. 그분은 복 주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잘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했죠? 4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했죠.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며 그 가운데 역사는 능력의 지혜의 크심. 이걸 바울 사도가 1장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장에서 우리의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원래 험과 죄로 죽었지만 그분의 긍휼로 용서하셔서 우리는 이제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가족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러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5가지, 5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성숙할 수 있는가. 먼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기도 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런 사람이 지정의가 아주 건강하게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정하게 아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집중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충만한 것을 충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기억나죠? 이거는 건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지. 이거 안 외우고서는 에베소 했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그래도 태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막 흐트러지면 시험 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 있어요 원래. 네. 잘 여러분들이 뭐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건 다 외우셔야 돼.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앞으로 이런 바울의 이 에베소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바탕을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원래 4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는데 자라가라. 그래서 이제 새 생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17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 토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 하여튼에 꾸준하고 하여튼에 그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는 아주 질겨.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더 다지고 또 다지고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만약 에베소 쓴다면 한 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바울 사도 그냥 또 설명하고 그만큼 아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 25절 그런즉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또 한 번 우리를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중요하니까 또 얘기했겠죠. 다시 한번 보면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방인일 땐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방인일 때의 특징은 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대. 얼마나 없는지 전적으로 없어요. 이방인일 때는 허망한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나름대로 막 뭐 공부를 하고 막 PhD를 따려고 그러고 막 고시에 패스하고 막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막 되고 대통령까지도 노리고 막 유엔 쪽에 뭐 모두 되고 막 신앙 없는 사람이 그냥 막 그러잖아요. 잘 나가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적으로 쓸모없는 짓이다 그거예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나그네 생활이 지루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죠. 완전히 시간 땜이라 이거죠.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완전히 허망한 생활.
본인들은 지금 막 자기 나름대로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야, 막 이제 뭐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연사마 막 큰 사마도 되고 뭐 다 될지 몰라. 네. 인기양, 인기짱 막 좋아해요. 그냥 뭐 스타, 굉장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적으로 쓸모가 없다. 근데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또 부러워하는 사람, 신앙인들 중에도. 오,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이야, 교수에다가 또 뭐도 있고, 막.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허망하다. 전적으로 그건 쓸모가 없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지, 우리는 뭘 하더라도 다 의미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는가?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것은 또 무지했다고 그랬죠. 무지함.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무지함. 이건 원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둘러싸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어두워져 그 무지해. 그리고 마음이 또 굳어져 있어요. 양심이 둔하다는 거죠. 원래 양심은 일회용이나 이회용 정도 됩니다. 양심은 한 번 내지 두 번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뭐 양심은 믿을 게 없어요. 그거는 일회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 한 번 하면.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굳어짐. 죄도 그래요. 죄도 한 번만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짓기 쉬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이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양심이 그냥 둔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니까 감각이 없어요. 우리 몸도 막 여기서 뭐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그쪽에 감각이 없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바로 이 이방인들은, 바로 불신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일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둠의 어둠.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삶의 특징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그 모습이 방탕함입니다. 그들이 원래 좀 못되어서 교육이 뭐 잘 안 돼서 그래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술 깨어나서 자기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가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 겉으로야 이제 뭐 좀 단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부모님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혹시 안 믿는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안 믿는 부모님한테 혹시 얻어맞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매 맞고. 그러고 막 집에 들어와서 막 뭐 뿌시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술 먹고 와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거를 이젠 이해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까?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좀 많은 상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방탕이라니까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균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탕한 거예요. 물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 뭐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가 정말 이 말씀의 뿌리를, 아까 보면은 말씀에 참된 그 지식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부모님 있잖아요. 오래 다녀서 장로 될 수도 있고, 그냥 신학교 어떻게 나와갖고 목사 되는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날에는 그것이 막 분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했는가? 또 막 부모가 헤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이혼하고. 그런데 만약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제대로 그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말이죠. 우리 말이자 아버님, 특별히 아버님에 대해서 만약에 자매들이 보면 아버님. 제가 이제 수련을 많이 했고 대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돌봤는데 뭐 상당히 말해서 한 절반, 보통 만나면 2명당 1명 정도. 많은 사람이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했냐면 본인만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만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왜냐면 그걸 별로 나눠보질 않았거든. 근데 막상 해보면 그건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신락원의 구조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원래 방탕해. 그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이방인일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원래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자리에도 아마 내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여기 아마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 용서할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수련회 때. 왜? 부모님, 나라도 내가 만약에 좀 신앙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요, 분명히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대할지 몰라요. 자기 기대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인간은 마지막 순간 늘 자기거든요, 항상. 희생하다가도, 부모도 희생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를 찾게 돼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건 하나님 없는 자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신앙 없이 어떻게 방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얘기했지만, 불신자인 주제에,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성경이 이거 끝난 거죠. 이 불신자인데도 너무나 막 거룩하고 너무 훌륭하고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더 얘기 못하겠는데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로 부모 중에 안 믿는 부모나 혹은 교회만 다니는 부모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별로 연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보고 집에 와서 항상 텔레비전 늘 월화수목금도 텔레비전 보고 늘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중에도. 도무지 전도 안 하시는 부모님. 기도 생활을 언제 하시는지 좀 몰래 하시나? 다 잔다며? 하여튼 도저히 기도 시간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모님. 그런 부모님한테 혹시 매를 맞았다거나 무시를 받았다거나 상처를 얻었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섭섭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지난날에 그거 갖고 자꾸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좀 이제는 이제 우리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중고등 시절에 아직 어릴 때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이해할 우리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마찬가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신앙 없는 사람은 이럴 수 있다. 회사에서 그 김 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랫사람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멀쩡한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멀쩡한 사람이 와서 때리더라고요. 때리고 그냥 괜히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건 원래 그냥 감각이 없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몰라.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들이 뭐 주님의 제자 같은 뭐 사도 같은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감각 없어 방탕하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이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혼한. 그게 별로 그렇게 기쁜 건 아니고 참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해를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뭐 나는 뭐 부모님과 의절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커야 돼. 이제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랬었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는데, 오직 너희는 20절, 오직 너희는, 우리는 좀 달라지겠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여기서 그들과 전혀 다르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배웠다는 것. 또 21절에 우리는 진리를 들었고 또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 그래서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입었으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입었고 계속 입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방탕하게 살 뻔했는데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교훈과 좀 달라요. 이 이론과 다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작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뭐 어떤 이런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가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사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이번에 에베소 이번 주는 에베소죠. 이 에베소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자라나요. 내 안에 이게 씨가 돼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전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의 목사님 통해서 제가 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보니까 제가 이전에 에베소서 한번 강의했는데 그걸 자기가 듣고 에베소 강의를 듣고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바꿔요.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진리는 참으로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PBS를 꾸준히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죠. 꾸준히 안 해오거나 간헐적으로 해오는 사람, 규칙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 꼭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삶이 안 바뀝니다. 말씀이 그 안에 별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꾸준히, 이 말씀의 중요성, 사람을 왜냐하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가? 아니면 혹시 자기를 생각해도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고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남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좀 덕스럽고 예수님 제자 정도 막 되는, 왜 나는 그렇게 안 바뀌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진리로 자기를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주위 사람들한테 오늘날 욕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까? 집사나 뭐 일반 사람이나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죠? 왜 이렇게 삶이 안 바뀝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봉사들은 잘하지만 말씀에 대한 게 약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아주 깊이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분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성경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어쩌면 성경을 더 혹시 강조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제가 참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었고 제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20대 이렇게 돌아와서 그다음부터 제가 왜 내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왜 내가 헤맸는가? 그걸 저는 자꾸 생각해요. 내가 왜 모태신앙인데 왜 내가 대학 들어가서 헤맸는가? 그리고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초대교회 성도와 좀 다른가? 도대체 왜 집사인데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장로인데도 왜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나? 저한테 이게 제일 큰 숙제였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할까? 그래서 늘 그 생각했다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 들은 사람들 있죠, 이거? 답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들은 사람. 제가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지, 이거? 누가 한번 그래도 제일 오래 다닌 사람, 누가 좀 오래 다닌 사람 얘기해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또 얘기하려니까 민망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오래 다닌 사람이 한번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좀 오래 다닌 사람 누구야? 우군 형제. 우군 형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이러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가? 어느 날? 거기까지만 아나요? 어느 날까지 아나? 이거 누가 좀 오래 다닌 사람이 누가 좀 얘기할까? 오래 다닌 사람. 할 수 없네. 우리 문우 형제가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깨닫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한 번만 더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승정자가 혹시 여러분 얘기해 볼래? 요거 한 번만, 문득, 뭐가 되네, 그래도. 문득.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 한 번 얘기할 때 잘 듣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한가? 밤낮 제가 그게 고민이었다니까요. 정말 내가 주제도 모르고 하여튼 어쨌든 20대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약하냐. 또 계속 그게 늘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대구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20대 30대 넘어갈 때이군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경북 의대생들을 이제 또 영남 의대 계명 의대생들을 돕고 있었는데 애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할 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뭐 강의가 걔들로서 그래서 걔들 입에서 어쨌든 참 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안 바뀌어. 한국교회는 늘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날도 기차를 타가지고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에 무슨 강의가 있어갖고 부산으로 가면서 차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왜 성도가 허약한가? 하다가 딱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냐면 기초 부족이다. 말씀이 부족해서다. 그걸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순간이죠.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왜 대학 들어가서 왜 헤맸는가?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한 게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배워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부터 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헤맬 수밖에 없어. 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가 확실치 않았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구원파에 막 빠져들고 장로교 출신들이 통일교 가는 이유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무장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그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자랄지라. 이게 참된 것 이런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뭐 더 나갈 게 없어요. 우리 높은 빌딩 지으려면 밑에 기초를 많이 파야 되거든. 훌륭한 삶을 살려면 말씀이 쫙 받쳐주면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큰 나무들 보면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즐겁지도 않고 교회를 그동안 다녔지만 기쁨도 없고 뭔가 비전도 없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며 그 말씀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 기초 없이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실 성경을 그렇게 밤낮 성경 PBS 제 입에서 항상 PBS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PBS 다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뭐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때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뭘 했냐면 그 LGM이라고 전체 모임 할 때 항상 강의를 했어요. 강의. 그래서 그때 간사들은 강의 한두 개만 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이 학교에서 부르면 가서 그거 강의하고 저 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강의 한 2편만 준비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강의 안 하겠다. 내가 머리만 키우는 짓을 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은사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언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병 고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건 말씀이다. 그걸 딱 붙잡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 얘기도 이제 여러분이 한 번 하는 거야. 이제 수련회 기가 되니까.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이제 LGM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막, 제가 설교 배운 적도 없고, 그때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혼자 이제 1장을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아마 그 영남대 학생들 같았는데, 영남대, 뭐 경북대 이제 이쪽인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쫙 하면 1장을 쫙 설교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주리를 틀어요, 그냥. 막 그냥 지겨워가지고, 예. 제가 설교하면 막 주리를 틀어요, 진짜로. 막 힘들어서 지겨워가지고. 예. 근데 놀라운 건 그들만 지루한 게 아니라 나도 지루하거든. 나도 이거 저도 이제 한 장씩 하기로 했으니까. 하면 할수록 그냥 한참 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재미도 되게 없고요. 걔들도 아주 그냥 지루한 거 그냥 참고 나도 같이 참고 한 1시간 반씩 했어요. 한 장을 끝내려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그때 강의할 때는 아주 힘이 났었고 듣는 학생들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한 4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막 그걸로 막 대구 전체 놓고 막 큰 교회 빌려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일주일씩 강의하고 막 그러면 각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랬댔는데 그때 아주 흥이 나고 재밌었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애들이 막 지겹고요. 저도 지겹고 같이 지겹고 막 이랬어요. 그러나 또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말씀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날 사실 창세기 1장 설교해 보려고 왔어요. 뭐 이렇게 뭐 만들었던 내용 갖고 뭘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2장, 3장 계속 또 준비해서 가면 또 애들은 또 지루해하고 저도 지루해하면서 그렇게 거의 한 학기를 보냈어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있어요. 제가 그날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제 나름도 어떤 약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다려주더라고. 빨리 설교할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갔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냥 금방 끝났어. 1시간 반인데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번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전체 몸에 안 나올 만한 애가 나와. 이상하게 걔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오니?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이건 저한테 굉장히 격려가 됐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격려받았죠. 야, 그런가 보다. 나도 또 좋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막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이제 막 전하고, 그리고 이제 들린 바는 목사님 그때 언제 뭘 하셨죠? 그걸 다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 듣고 바뀌었어요. 아까 에베소 듣고 바뀌었다는 사람, 또 로마서 듣고 자기 생을 바꿨다는, 막 선교사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로마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헌신 결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자체가 워낙 위대해서 말씀만 슬슬 전하면 다 되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것도 그때 깨달은 방식. 아,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약간 이제 얘기가 좀, 딴 쪽으로 흐르긴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거예요. 일반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교회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주여 눈물 흘리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1, 2주짜리라니까요. 수련회 가서 울고 은혜 받았고 왜 막 그거 있잖아요. 울고 막 그러면 후련하죠. 자기는 감정적으로 후련한데 어제 얘기했지만 지정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생활하죠. 그때 결단도 하고 그러나 한 주, 2주 흐르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전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 대답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 가지고 여전히 게임하고 있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뿐이란 말이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번 이 수련회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걸 배워야 돼. 이번 3주 동안에 짧지만 이런 거 한 학기 6개월 싹 훈련시켜야 돼. 이런 거 쫙 훈련시키면 좋지만 시간적으로 안 돼 3주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자기가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이제 누가 배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먹는 이런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고기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을 하는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바로 요때 하는 얘기야 원래 이게. 이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가 직접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22살에 회심하고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 지식은 설교를 통한 거였고 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알아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 성경 지식은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목사들, 여러 부흥사들 우리 교회 부흥회도 있고 헌신 예배에서 매번 새로운 사람들 오는데 이게 섞여갖고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부터 PBS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오늘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PBS.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고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었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고 이거 하기 싫어. 아이고 뭘 이런 걸 뭘 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될 것 또 적용할 때 믿어야 될 것 회개할 것 감사할 것 강구할 것 즉각적인 시행 기도할 것 이런 것들이 찬양할 부분 이런 걸 적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단 나누기 말이에요. 이런 거 아주 안 하면 안 됩니까? 다 그냥 대충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최소한 한 5년이면 5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틀을 벗어나도 될 때 벗어나세요. 지금부터 벌써 2년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딱 보고 그냥 딱 적고 딱 보고 딱 적고 이러지 마세요. FM대로 그대로 믿어야 될 것, 회개할 부분, 찬양할 부분, 회개할 부분, 강구할 부분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즉각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이나 기도 이런 걸 잘 적고서 이렇게 무조건 한 5년이면 5년 해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방법론이 생기면 그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권 정도 연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몰라요. 언제 엉뚱한 생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여러분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한 성경 20권 정도는 연구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하면 그건 확실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많이 연구하라.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이걸 터득해야 돼. 내가 이제 이 수련회 끝나도 나는 매일 집에 가서 시간만 나면 난 PBS 할 수 있겠다 될 때까지 이걸 빨리 습득하세요. 이렇게 기회 주어질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고 가면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이 3주 기간 동안에 이걸 획득을 못한다면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가서 안 합니다. 또 그러면 그냥
뿌리가 없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채 그냥 뭔가 또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뿌리를 내려야 전도가 재밌다니까요. 이게 뿌리를 내려야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뿌리를 내야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여. 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우리 온전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여러분 119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 때 대부분 자신의 문제는 다 해결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문제들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뭐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자신의 문제점, 아마 여기서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러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 여기서 할 거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터득해란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PBS 방법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 걱정 없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놔두고 막 그냥 할래니까 힘든 거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죠. 제가 내가 얘기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도 네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막 첫 번째에서 내려니까 사람 있는 데서 뭐 주님에 대한 사랑,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앞에 나와서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찬양 인도자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러지만은 그건 내가 보기에 그때는 물론 그 진심이겠죠. 그러나 깊이가 없어요. 평소에도 그걸 미치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수련회 때 자신의 문제 해결하는 건 그건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으로 봐야 되고, 아마 그렇게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치료가 되거든요. 어제 설명했죠, 제가. 예. 열이 막 나서 머리가 아파 견딜 수 없는데 그저 궁뎅이 주사랑 딱 맞으니까요. 열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열 다 떨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문제 해결해도 내려가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기다려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5천 가지 정도 문제가 계속 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자기가 준비 안 되면 이제 한 가지 올 땐 견디지만 두 가지에다가 28가지 정도가 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우리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없고 나는 인생이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다 걷어치울 수 있도록 쫙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습관화들여야 돼, 이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가 딴 건 다 놓쳐도 말씀을 매일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혹시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거예요. 밥을 꾸준히 막 안 먹고 4일에 한 끼 먹고 7일에 한 2끼 먹고 이러면 탈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이상의 문제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 성격도 이상한 거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왜 기쁨이 없고, 천상에 뭐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것만 보이고 말이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밥 3일 굶으면 눈이 핑핑 돌 거 아닙니까? 그죠? 3일 동안 안 먹었으면. 바로 그거니까 이 핑핑 도는 눈으로 봐야 잘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안 보니까 보이는 거는 세상 것만 보여요. 하늘나라의 그게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게 뭔가. 예? 밤낮 내 문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무나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꾸준한 노력이라고 그랬죠. 예. 말씀을 꾸준히 안 보면 가능해, 그게. 예.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거나. 왜 나는 이 앞날이 확실히 좀 안 보여, 환히 내 앞길이 안 보입니까? 예. 그렇죠, 그거야. 예. 그 보입니까, 그게?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의 빛인데 뭘 자기가 쉬운 얘기하기로 했죠. 참 제가 또 어려지기 시작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굶어 보세요. 그러면 눈이 핑핑 돌아서 뭐가 제대로 보이나? 둘로 보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시각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면 어때요, 여러분?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이죠, 안경 쓴 사람들. 근데 그렇게 안경을 늘 쓰면 우리는 늘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경을 봤나, 이제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예. 앉아있다는 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다 달라졌네. 안경을 여러분 늘 써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모든 이치가 보여요. 그래서 참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누굴 만날지를 예?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다. 이게 딱 알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까지 허락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다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것도요. 예. 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또 어떤 믿음의 영역도 있겠죠. 이런 모든 거는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은 그동안 콰이타임 그냥 떡한 빼먹거나 이랬던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콰이타임을 꾸준히 하고 성경을 꾸준히 통독도 하고 그리고 PBS를 우리가 교회에서 한 장 하지 않습니까? 한 장. 근데 내가 보기에 아직 20권 미만은 2장, 3장씩 좀 빨리 해서 우선 20권을 채워놓은 다음에 일주일에 한 장씩 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5권 해놓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어느 세월에 20권 되겠습니까? 한 20권은 제가 해놓으라고 얘기했죠. 22권. 성경의 3분의 1은 한다. 예. 그러니까 빨리 22권 될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예. 휴학해서 뭐 어디 가서 언어 연수 간다. 그러지 말고 휴학해갖고 빨리 성경 연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연수. 어디 갈 것도 없고 집에서 하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성경을 꼭 토요일 날 전날 밤에 그때 한 장 하는 거 이것도 물론 귀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으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그걸 매일 좀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이왕 한 장 하는 거 월요일에 조금, 화요일날 조금, 수요일에 조금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콰이타임 할 때 본문을 PBS 본문에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PBS식 콰이타임 하려면 하세요, 여러분. 이왕 시간 내는 거 PBS식으로 콰이타임 하는 것도 좋아요. 전 사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도 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방학 때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은 방학 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제가 그래서 이 직장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늘 아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연구하기가 참 물론 하면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참 적어요. 그래서 이 학생 때 예수님 믿는 게 그래도 방학이 있으니까 8번의 방학이 있으니까 8번 동안만 잘해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놀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일단 자기가 22권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자기 앞날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거 다 분간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 자매들의 경우는 형제들은 평생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학을 마치고 뭐 직장을 다니면 그럼 뭐 다닐 수밖에 없어서 틈틈해야 되지만 자매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매는 다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매는 다르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좀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결혼 전까지 가능한 휴가를 스스로 3년짜리 휴가든지 이렇게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경험이 꼭 필요하면 한 6개월 다녀보든지 그러고서는 남은 기간에 성경 22권 연구 안 했는데 이거 빨리 왜냐면 자매들은 결혼해서 애기 나면 우리 애기 좀 애기 엄마 보지 않습니까? 애기 나면 그때부터 한 5년에서 17년은 끝이에요. 애기 때문에 뭘 못해요. 한 인격을 만드는 데는 한 17년, 18년 정도 걸려야 돼요. 사춘기까지 지나가야 되니까. 그 애를 얼마나 잘 돌봐야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은 사실은 집만 조금 허락되면 어떻게 하든지 직장을 갖지 말고
PBS 하세요. 22권. 그래야 되는 거예요. 22권 이상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결혼해서 형제가 돈만 그래도 너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끼니가 안 된다면 그때는 같이 맞벌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형제가 그냥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면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 그럼 꼭 고기 먹어야 되나? 그냥 김치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자매들은 직장 다니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이제 왜냐면 아기 낳기 전까지 그 마지막 기회거든. 그때 그냥 아기 갖기 전까지. 물론 아기 낳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근데 아기를 아무래도 갖게 되면 그게 또 막 뭐죠?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아기 갖고 있으면 뭐? 입덧. 예. 입덧 해야 되니까 이거 PBS 하다가 입덧하기 힘들거든요. 이거. 막 집중해야 되는데 입덧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에게 기회는 이제 한 17년, 18년 지난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30살 뭐 한 35살쯤 결혼한다면 한 쉬운 한 서너 이때부터 이제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이제 PBS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이미 노안이 와갖고 이제 힘들어 그때는 애 키우다가 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자매들 뜻을 잘 정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 철저히 습관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혹시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왜 조장이 점검하고 뭐 PBS 해왔냐 안 해왔냐 왜 날 귀찮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인이다 이런 요 딴 때 쓰세요. 자유인은. 네. 그럴 때 너무 뭐 꽉 메인인 게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습관을 들이면 좋지 않습니까? 점검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한국교회에 퍼뜨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들이 물론 하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더 지금보다 제가 보기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요. 목사는요. 할 거 없죠. 편하죠. 뭐. 목사는 편한 거죠. 이제 목사는 이제 슬슬 이제 저는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알아서 다 자기들이 크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전도하러 다니죠. 뭐. 잠이나 자죠. 나야 이제 할 거 없죠.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씀으로 늘 공급받으면 그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행복한 거고. 또 아내가 이러면 또 남편이 행복한 거죠. 성령대로 하니까. 자녀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모님을 상처 안 줘. 부모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방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 20절에.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않았어. 진리를 우리가 들었고 그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가 있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23절. 이런 중요한 구절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밑줄을.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참 중요해, 이거. 이거 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데까지 가야 돼, 심령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예를 들면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뭐 마음이 한 이렇게 있다면 한 뭐 20cm 마음이 있다, 우리 안에. 20cm, 한 20cm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자매를 좋아하고 형제 좋아할 때 그냥 그 마음이 탁 가잖아요. 그 중에 마음이 20cm인데 이 중에 한 2cm만 짝사랑할 때 2cm만 가는 게 아니에요. 2cm만 바뀌어갖고 짝사랑 하다가도 뭐 딴 사람도 또 난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확 쏟아진단 말이에요. 짝사랑 같은 거 할 때. 이 마음 자체가 겉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겉만 20cm인데 둘레 2cm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2cm 혹은 5cm.
겉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자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그의 깊은 부분에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아직도 자기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그 안에, 겉으로는 지금 여기 한 5cm 바뀌고 지름이 20cm니까 10cm 바뀌고 한 7cm 바뀌고, 예, 그 안에 알맹이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 거 항상 챙기고 먼저 챙기고 손해볼 생각을 안 해요. 남을 신경 쓰지 않아. 이거 원래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불신자의 특징이거든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 아직도. 그리고 고집 세고 또 음란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짓됨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불평 불만이 이 안에 겉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한 5cm 바뀐 부분에서는 성도 같아요. 겉으로.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지 친절하기도 하고 뭐 배려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뭐 물도 떠다 줄 수 있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자기 스타일 딱 쥐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든지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건 어떻게든지 둘러대서라도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이 한번 깨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깨져야 돼. 이 부분이. 이러기 위해서는 엉엉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그런 이러면 도무지 못 떼먹은 이 성격 같은 이 추잡한 내 마음 아주 그냥 먹보다도 더 검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이것 좀 어떻게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안 바뀌면 그가 예의를 갖추고 어느 순간은 되지만 그 중심은 딴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정말 이 대먹지 못한 이 생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철저히 부셔져야 돼요. 이게 안 부셔지고 이 겉에 5cm만 바뀌라 그 사람이 조장을 하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끼 나오거든. 그 안에 끼. 이 안에 거가 이걸 그래서 사실 이걸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서 엉엉 울거나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암 같은 거 걸려서 뭐 자기 이제 뭐 죽게 됐는데 뭐 다 포기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섬 이럴 때. 그렇게 이제 암에 걸렸던 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욕심 안 부린단 말이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어야 되는데 이번 수련의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반 동안의 기도 시간에 사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뀌게 완전히 바뀌어야 그래야 거기서 뭐가 돼요. 항상 보면 잘 나가도 보면 요 안에 이게 안 바뀌니까 가까이 갔다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이 안이 안 바뀌니까 이 안.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다 마찬가지. 왜냐면 이 안이 안 바뀌니까 이게 중심이 아주 그냥 철저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건 재주가 없어요. 이것만 만약에 바뀐 사람이면 보통 그래서 이런 건요. 고생 좀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보면 대충 보니까 집안이 아주 참 어려웠다든가 부모가 뭐 헤어져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 예. 이게 바뀐 사람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24장 것처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하기가 참 좋아요. 예. 자기 게 없으니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제는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게 바뀌니까 이거는 힘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뀌니까는 이건 순수함, 순도 100%. 이게 이제 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 이거 안 바뀌고 겉만 바뀌면 얘기하다 보면 문득문득 이게 나오거든. 섞여 나오니까 참 중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조금씩 바뀌는 게 보면 이제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또 깎이고 또 말씀을 많이 봐야 돼. 말씀을 자꾸 이런 부분들이 막 그냥 포위당해서 공격당해야 돼. 말씀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한번 뒤집어줘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 내가 어디냐 이거 내가. 나 사는 건 완전 남을 위해 산다. 이제 던져진 존재. 이때 힘 있는 거예요. 이때. 예. 이때는 힘이 막 솟구칩니다. 이거는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자기가 바뀌면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 뭐 볼 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완전히 바뀌어. 내가 붙잡고 있는 요게 바로 마귀가 교두보로 확보해놔가지고 자꾸 힘들게 이게 마귀가 이걸. 이게 중심이 그냥 빡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좋은 점은 이거 예수 믿을 때 죽기 살기잖아요. 믿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자기를 이제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야 돼. 뒤집어진단 말 알아요?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어머 그래야 돼. 어머 그러면서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옛사람과 완전 딴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강한 힘입니다. 이것이. 자기 이제는 뭐 막힐 게 없어요. 자기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뭐 자기에 대해서 자기 연민